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편이 되어주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저는 지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BBS 때에 이 친교실에서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아주 어린 아이가 막 뛰어가다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후에는 또 울어요. 그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아빠가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아빠가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조금 전에는 막 울었는데 넘어져서 이제 아빠 품에 안겨서 막 또 웃는 거예요. 전 이 모습을 이 주간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요. 또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어떠한 일로 여러분들은 넘어지셨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손 잡고 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8편 말씀은 많은 학자들이 이 다윗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시편 118편을 기록한 이 저자는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10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10절, 11절에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12절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여기 13절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어요. 힘든 상황이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편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손이 그를 구원해 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기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잖아요.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또 이때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딱 두 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 먼저 생각해 본다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염려하다가 이제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염려하면서 시간 낭비한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시간 낭비한 것입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는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두 손잡이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가 있다. 아침에 두려움의 손잡이를 딱 잡고 시작하면 하루 종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손잡이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손잡이를 잡을 것인가?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지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래도 이 동네에서나 또 학교에서 이렇게 축구하는 거, 제 포지션은 이제 골키퍼를 했어요. 골키퍼를. 근데 축구할 때 이렇게 편을 나누잖아요. 편을 나누잖아요.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편이 딱 나뉘어지고 나면은요, 경기를 임하기도 전에 어느 편이 이길지 딱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우리 학교 축구 선수 하나가 우리 동네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 공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다가 말이죠. 뭐 그냥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인생의 경기, 인생의 어떤 그 싸움, 어떤 경쟁, 나름대로 지혜, 경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실 때 내 안에 승리가 보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싸움을 걸고 또 이런 대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뭐 그 경기는, 그 싸움은 그저 이미 이긴 것이다. 이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어떤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요.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아까 그 축구 경기 내가 얘기했죠. 제가. 경기가 딱 끝났어요. 그 학교 선수가 우리 편이었어요. 게임 끝난 후에 뭐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걔 때문에 이긴 거예요. 걔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승리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셨다고 하는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암송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시네요. 신앙 고백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내 편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100% 내 편이셨어요. 근데 인간 아버지는 돌아가시네요. 한동안 내 편 들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그분이 내 편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힘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힘이 되기를, 내 편이 되기를 굉장히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신 것에 대한 기대, 믿음, 용기, 평안,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에도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누가 이겼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그 담대함,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할 수 있는 비밀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상대는 자기의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참과 겁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신다. 그러면 내 편이 되셨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니, 내 편이시니까 나 살리시려고, 나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나 대신 십자가를 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순간순간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밀은 늘 누가 내 편이 되어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으니까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너무 초조해하지 말아야 돼요. 불안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나의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 시간에 맞춰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초조해요. 불안해요. 그런데 나의 초조함과 불안함이 마귀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달이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건강 회복,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잖아요. 사업을 열었어요. 당장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초조해하지 마라. 애들이 지금 공부가 좀 못하고 좀 속을 썩인다고 해도 이게 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신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결혼 문제, 기도 응답,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시간에 부흥을 선물로 준비하면서 기초를 더 닦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끝난 게 아니다. 결론이 아니다. 지금은 다 과정이다. 이 과정 속에서 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더 나아가서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내 영혼아, 시편 43편 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두려워할 시간이 있다면, 불안하다면, 낙심된다면 찬송을 오히려 하라는 거예요.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가 있다면 낙심의 무기입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어떤 일로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로 또 초조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지금 낙심해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나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더욱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과정이에요. 과정, 프로세싱.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낙심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초조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들을 자꾸만 생각해내는 거예요. 요즘 치매, 또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이런 부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더 어려움이 있었다니까요. 과거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그때도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은 과거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기억해내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지. 아니, 지금과 같은 어려움도 있었지.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파묻히게 돼 있어요. 염려될 상황, 두려움의 그 대상을 바라보면 길이 없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과거에 나를 기가 막힐 그 웅덩이에서 그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역사 속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은혜 20년, 사랑 20년, 우리가 받은 축복 20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초조하지도 않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사랑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 참 힘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족 안에서도 가난한 가족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도 뭐 인정받지 못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됐지만 또 사울이 늘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도망 다녀야 되고 왕이 됐어도 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또 도망자가 돼야 되고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하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정말 전무후무한 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이루어낸 이 비밀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조해하지도 않았어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됐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울수록 사람이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완전한 피난처로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피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없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최고로 안전한 곳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자꾸 가까이 가서 하나님에게 숨을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초조함이 생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품에 자꾸만 피하고 안길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5절 말씀을 보시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또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요. 그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시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거지예요, 신분이.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거기 놀라운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육신적으로는 보게 됩니다. 신분적으로는 거지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 고난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부르짖는 과정이 있었음을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링컨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죠. 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어려운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링컨 대통령을 초대한 거죠. 그러면서 아주 자신 있게 사회자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편에 서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어려움이 있는 거 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먼저 내 편을 서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그 내 편에 서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더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이 확신 있는 고백을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그 모습을 보면 그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지금 감사를 또 감사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는 비밀 가운데 하나가 감사인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과거 일도 감사하고 지금의 어려움도 감사하고 그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신 것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막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무엇인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4절 말씀에 보시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이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거죠. 오늘 진정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특히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의를 갖추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도 예의를 갖추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와 함께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예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와 예의를 갖추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어려움이 내게 있을 때마다 두려움의 대상이 내 앞에 있을 때마다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예배 드리면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네 편이다. 네 편이다. 거기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할수록 세상은 악합니다. 험악해요. 풍파도 많습니다. 인간이 내 편이 되어준다? 여러분, 잠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해도 힘의 한계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의 그 연약함이 언제 돌아설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사람은 끝까지 믿고 신뢰할 만한 대상은 아니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때마다 경험시켜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우리가 진정 믿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내가 평안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줘요. 초조함도 줘요. 낙심의 화살을 계속 쏘아주고 있습니다. 이때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초조함과 낙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신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승리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각기 다른 어려움 속에 우리 성도님들 힘겹게 살아오셨습니다. 좌절과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예배를 잘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그 손 붙드시고 다 일어나시고 재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능력을 저희들 믿고 간구하오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편이 되어 주옵시사 하나님의 최고로 강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심으로 내 앞에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로 제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안에 두려움과 초조함과 낙심을 걷어가 주옵시고 오직 내 편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부르짖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대신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초조함 대신에 여유를 주시옵소서. 낙심 대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 대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여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내 편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